이번 주 레흐레카의 예언서 본문 하프토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41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레흐레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바벨탑이 있었던 그 시날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요. 그 시날 땅에서 그가 이제 완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의 이 선대, 이 아버지의 그 뒤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이곳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곧바로 또 아브라함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로부터 그에게 정말로 우리가 일생에 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러한 이 환난과 실패가 10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흐레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여정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들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연단들이 또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318명의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사역을 그곳에서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를 준비했다 하면 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가? 요즘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몰라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대마다 이 마지막 때의 그러한 그 사이클들이 한 번씩 우리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이나 또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죠. 또 이게 교육하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이 하니크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그 표현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이 왕들의 연합 원정군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점령하고 거길 약탈하고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어떤 재물과 또 그를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진 자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또 그 마므레의 형제들과 함께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것은 어떤 그 왕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보면 결국에는 이 어떤 대적의 하수인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일정한 권력을 그 짐승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짐승들과 같은 어떤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끝났으니까 좀 평안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군대거든요.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인데 대적의 군대는 수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어떻게 보면 적이 이제 예상하지 못하고 다 전쟁이 끝나고 그냥 막 즐거워하면서 돌아가는 그 길에 자기 고향으로 이제 빨리 돌아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여기서 약탈한 재물들도 거기 가서 이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느슨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추격한 것이죠.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게릴라전을 펼친 것인데, 나중에 원래 대적은 뭐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년 연례적으로 그런 원정을 가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과 아브라함의 어떤 공동체가 분명히 타겟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 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적들이 다음번에 온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는 이 헤브론과 또 예루살렘 지역, 거기 이제 뭐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 가운데서는 이렇게 산지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능선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뭐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 윗길입니다. 근데 그 길들은 뭐 지금은 잘
그 유대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의 그 길들을 통과할 때마다 검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땅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거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분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억지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질 않죠. 근데 그 지역들을 이제 대적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 방패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한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40장과 41장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날 버리셨나 봐.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우리가 좀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또 저도 가끔씩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럴 때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에게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에 우리의 어떤 피곤, 우리의 곤비함을 주님의 새 힘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실까요? 왜 소진되지 않으실까요? 오늘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피곤하지 않으실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곤비해진다, 우리가 소진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그것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결핍이 결국에는 이게 우리를 곤비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일을 하는 데에 막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걸 또 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계속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지쳐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신대원 붙었다고 한번 밥을 사주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목회를 하는데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많이 막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완벽한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신의 어떤 이 뭐 설교 준비법을 저한테 이렇게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 달이면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새벽마다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매일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성경 딱 펼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게 될까? 뭐 본문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는가?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냥 딱 펼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하고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우리가 막 불안하죠.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나간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만은 언젠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의 말씀을 한번 증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나중에 이제 좀 경력이 됐을 때 설교를 이제 준비하지 않고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막 많은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기고 뭐 경조사가 생기고 뭐 어디 장례 인도하고 바로 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그분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저도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좀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히 쫙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많이 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주 풍요로운 아주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너무 제한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이 그냥 보십시오.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태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태워서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연소해서 뭐 일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뭐 가정도 일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써서 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그 전까지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뭔가를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모세가 아주 굉장히 소진됐죠. 나중에는 이제 광야에 나가서 그냥 뭐 이 처가살이하는 어떤 그러한 이 목자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타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어디서나 말씀하실 수 있죠. 더 멋진 그런 장면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타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불로 또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나를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말 그대로 번아웃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뭐 풍부함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요함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비천함에도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리고 뭐 좀 짜릿짜릿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항상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에 한이 없으신데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찾아보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코아흐라고 합니다. 이 코아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아주 확실한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어떤 힘,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냐면 이 코아흐, 이건 뭐 루아흐랑도 좀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 생기를 아주 확실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세상에 뭐 어떤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힘이 없고 뭐 그래서 나 뭘 좀 먹어야 될까 봐, 뭐 도룡뇽이라도 뭘 먹어야 될까 봐. 도룡뇽은 잘 안 드시겠습니다만 아무튼 뭔가 좀 그런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될까 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코아흐, 정말로 내 코에 이 루아흐, 생기를 넣어주시는 그 코아흐가 내 가운데 있기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피곤하시면 능력을 주신다고 코아흐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무능한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그 청년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88만 원 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비참하게 이제 자기가 한 달에 얼마 버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이 뭐 굉장히 초라해지는 어떤 그러한 그 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뭐 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또 사회의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게 그 하층부로 이렇게 밀려나 버리게 되는 그러한 구조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이 청년들이 많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젊은 세대가 일만 하면 막 그 돈도 잘 벌었고요, 뭐 취직도 잘 됐고 또 그렇게 해서 부모님 내복도 사다 드리고 뭐 아버님 방에 보일러도 놔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왔습니다만, 그렇게 살았을 때는 큰 문제가, 자존감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비참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굴레가, 또 그게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또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걸 측정하는 어떤 척도가 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굴레에 너무 많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노출됩니다. 뭐 젊은 세대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츠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오츠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첸에서 나왔는데 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아주 많은 수의 하나님의 군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츠마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그 선지 동산을 막 다 포위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은 것을 우리 청년들이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굉장한 보호를 받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군대가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거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츠마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사실 천사 숭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천사들을 보내주시죠. 카톨릭에서는 수호 천사, 각 사람들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천군 천사들을 항상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항상 호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하르라고 해서, 나하르는 이 사자의 갈기 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사자가 갈기가 있는데 막 이렇게 갈기가 서로 스치는 소리가 나하르래요. 이 숫사자, 정말 왕의 어떤 소리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좀 그냥 좀 어린아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나하르라고 하는 것은 좀 힘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장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 이 바후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선발된 장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그러니까 이들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정말 유능하고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애들이죠. 정말 세상은 넓고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애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되, 어떤 사람이요? 오직, 여기서 오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어떻게 대적이 하는 것처럼, 또 어떤 세상의 그런 이 높은 데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히브리 말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베코베라고 해서 이게 이 히브리어 동사로 카바입니다. 그 카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할 때 카바, 아도나이 이렇게 되는데 카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함께 묶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모여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앙망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요즘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앙망이라고 하는 이 카바가 시편에서도 31번 나오는데 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이거 카바이고요. 또 바라는 것 그게 카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성공을 보상으로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어떤 뭐 재물이나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달란트나 이런 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랑 좀 비슷한 어떤 구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여호와 아도나이를 구하라. 그와 함께 묶여지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이게 카바입니다.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주님의 이 루아흐, 코아흐가 내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내 안에서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왜 자기를 태워서 사냐고요. 자기를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다 소진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만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예배죠. 내가 뭘 바라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 건강이나 아니면 뭐 재물이나 뭐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죠. 그러니까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자기가 믿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손의 도우심보다 그 얼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바라십시오. 이 바람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바램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램으로 바뀌었을 때 뭐 어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 동안 일군 그 학문적인 위협,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한국에서는 뭐 서울대, 뭐 세계적으로 뭐 하버드, 뭐 옥스퍼드 뭐 이런 곳 나온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을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 히브리인이자 또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다 버리고 이방 땅들을 전전하면서 맨날 매 맞고 막 자기가 한 번도 그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일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 천막 만들어가지고 그 무거운 거 옮겨다가 팔고 그걸로 돈 생기면 또 여행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해서 죽는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이 고난받는 것,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에 빠진 것에 대하여서 당신들이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편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어떤 일을 겪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을 잃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자기가 막 질병에 걸려서 뭐 여기저기서 뭐 보통 간질이었다고 많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항상 감사하고 만족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지치지 않는 삶입니다. 힘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모든 게 승승장구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하나, 우리의 어떤 삶의 성공과 실패, 정말로 성공하느냐 아니면 루저가 되느냐의 관건은 무엇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냐 아니면 딴 걸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모여서, 이게 카바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함께 모인다, 뭐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항상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걸 갈망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아무리 뭘 해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성과도 없는 것 같고 더 점점 약화되는 것 같고, 그게 나의 삶이든 나의 사역이든 나의 사업이든 그렇게 될 때 점점 지쳐가죠. 뭐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내 눈에 좀 보이고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좀 오랫동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이게 이제 아까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새 힘이라고 표현된 말이 할라프 코아흐입니다. 이 할라프 코아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할라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돋는다, 새순이 막 돋는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돋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앙망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41장 1절의 말씀에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고립되고 외롭고 그냥 연약하고 쓰러지고 거기서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이 재판 자리에 가서 판결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론하자, 재판하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판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적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이렇게 폄하하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모두 부족하고 모두 없고, 너는 뭐 때문에 불행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면요, 다른 판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또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게 하신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에 여러분 왕과 같은 그러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충만케 하고 번성하게 할 그 왕과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든 아니면 도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세워 놓으셨으면 거기에서 왕 노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어떻게 왕 노릇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폼 잡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막 그 왕관 쓰고 이렇게 왕 행차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왕으로서 그가 한 일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었고요. 또 집에서 고아들을, 갈데없는 고아들과 이방 나그네들을 길러다가 그 땅에 전쟁에 휩싸였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그 싸움에 참전했던 것이죠.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각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8절에 보면요, 41장 8절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이 8절 말씀 때문에 이번 주 이 레흐레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 하프토라의 본문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친구라고 하는 말이 아하브인데요. 이 아하브는 그 사랑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아하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려는 것을 우리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9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바로왕의 종이 아니고요, 세상의 종이 아니고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에베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종 맞습니다만 에베드는 이 아바드, 곧
예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그래서 너는 나의 종, 나에게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의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멸시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죠. 세상 사람들은 너를 정말 벌레처럼 여길지도 몰라. 하찮게 너의 존재감은 정말로 벌레만도 못할지도 몰라. 이게 그 톨라라고 하는, 버러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멸시당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래서 우리의 지금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적의 참소에서 하나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은 참소자이지만, 참소자의 역할을 계속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더 이상 실패입니까?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고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엄청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실 때, 앙모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끝까지 주의 길을 경주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셔서 지치고 또 곤비하여지고 또 사람들 앞에 버러지 같은 연약한 존재로 멸시당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다시 존귀한 자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주의 처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친구, 동역자와 같이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앙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내 안에 주의 생기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이 자존감, 또 여러 가지 어떤 실패에 이 당혹해하는, 또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의 이 청년 세대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도 다시 주님 앞에 정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우리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로알렐라 바스타라 로알렐라 바스타라 주여 와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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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알렐라 바스타라 로알렐라 바스타라. 오 주여